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33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예배를 위해서 이동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같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공동체로 묶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칭했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함께하사 주의 부활을 같이 기뻐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을 논할 때에 죽음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증거물 확정하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굳건한 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돌이켜보건대 시시각각 저희 심령을 파고 들어오는 죄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생활하는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기가 넘치는 이 봄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님과 많이 대면하는 기도의 사람임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깊이 빠져들수록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뱃속 깊이 깨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도와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몸을 깨뜨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교회도 기도가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 국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정치인을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다섯 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정은 목사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에 복을 내려 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식 후천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 저희들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진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연약한 종은 그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기쁜 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바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해마다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들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향품을 준비했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이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던가요? 아니요.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찾아가지 아니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부활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믿음, 사실 우리가 어떤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돌이 이미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여인들은 근심하며 서로 수군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허탄한 마음도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했다니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다가왔던 것은 두려움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신까지 훼손하다니 너무 속상해하는 것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으나 그 여인들을 찾아와 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2명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방향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들의 발걸음은 그 무덤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일
세상 가운데 참다운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과 우리들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똑같은 믿음 없음에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사실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빈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모습은 사실 사랑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덤을 찾아왔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여인들의 발걸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바로 빈 무덤이 아닌 세상으로 달려갔을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맞이하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길을 결정짓는 방향을 달리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빈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잘못된 허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7절에 보면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안 맞네요. 방송시라고.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그 여인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아니고 단지 빈 무덤만을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억해 봐.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낼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이 예수님께 주어질 것이고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만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빈 무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기억되지 아니했다면 여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미루어 짐작한다면 여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며 여전히 낙담해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 여인들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내고 저 말씀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날 때 우리가 잘못 왔구나.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여인들은 기억하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11사도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인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자의 여인에서 근심과 낙심하는 그런 생각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났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기쁨의 사건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 앞에서 부활의 믿음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막힌 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곳에 올라와서 땅을 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무서운 질병을 주셨습니까? 주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제가 열심히 봉헌하였고 제가 열심히 봉사하였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도 역경도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현실이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앞의 것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렸을 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증언이 그들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부활의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권속이기에 저 영혼에게도 저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부활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새기며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참다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강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은 모두 다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강건하게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복이지만 이 세상은 한계가 있고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 제한성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 제한된 인생을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지만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며 근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여인들처럼 빈 무덤을 보았을지라도 근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그 평안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은 책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무덤 위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 어떻게 하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세마포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믿음이 있었을진데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그의 발걸음은 집이라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 아니했지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말씀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늦게 나왔죠.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느냐? 그 말을 허탄하게 여겼던 사도들, 그 말을 허탄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그들이 구원받는 데 이유가 되던가요? 책망을 받았지만 천국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도들이 함께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은 책망받고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으로 전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사도들의 직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시던가요? 아니면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증명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을 놓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소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도마가 고백합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윤경철 지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도마보다 11사도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이유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순간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인들이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거나 반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인들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향품을 준비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생계를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슬퍼했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여인들의 발걸음은 무덤을 찾아가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던가요? 천국을 바라보아야 돼. 천국을 소망해야 돼.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발걸음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빈 무덤을 향해서 간절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게 된 것은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새길 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믿음을 방향을 정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구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종교인들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 돼.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어 그 말씀대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정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길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이며 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불평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노뱀을 다르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로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믿고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금 근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또한 물질을 주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부활절 감사와 11조와 또한 몸으로 뒤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땀방울을 아시오니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만복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 강건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많은 만복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운천제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조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관광철이기 때문에 지나는 분들도 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오늘도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지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배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또한 우리 운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보를 안 갖고 올라왔거든요. 넘겨주세요 화면. 예. 저를 잘 봐야 돼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주일에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선교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와 선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고백자들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많은 숫자가 나와서 기도했던 것이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그 이름의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겨주세요. 연합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구례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오후 2시에 구례 제일교회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회 순서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함께 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부활절 새벽 기도회하고 내일 또 초하루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일까지 열심히 내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버거운 거는, 그리고 습관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내일 4월 1일입니다. 본당에서 있고 오후 4시 30분에 있고요. 그때 기도는 이동주 장로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물을 준비해 오시는 날이 특별 새벽 기도회 초하루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앞에 우리 그 헌금을 봉헌할 수 있는 바구니를 놔뒀었는데, 들어오실 때 그냥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장로님이 그걸 수납해 가지고 두 번째 찬양할 때 저한테 올려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는 함께 봉헌했던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달 동안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니까 예물을 준비해 오신 분들은 봉헌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예배 시간 조정 안내입니다. 돌아온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수요 기도의 시간을 30분 연장해서 7시 30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늦지 않게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입니다. 왜 교회에서 무슨 선거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어떤 한 표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경철 지사님이 거기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저희 딸들이 방송에 들어갔는데 조금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넘겨줬거든요. 그렇게 4월 10일 수요일 날 그 선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투표 날짜는 5일부터 6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사전 투표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지역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그 정보에 맞추어서 선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남겨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환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왔다고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좀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주보에 기록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후원하는 선교지와 후원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이 그 교회, 그 지역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파송의 노래를 하지 않고 살아계신 줄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만 그렇게 할 겁니다. 살아계신 줄 하실 건데 정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과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